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비추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놀라운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늘의 복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큰 기쁨과 평강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다른 사고보다 가슴이 더 아픈 이유는 희생자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든 아니든 아이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합니까? 공부나 운동을 잘해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왜 아이들은 소중합니까? 우리가 배 아파 낳았기 때문입니다. 낳았다는 말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는 끊어져도 부모 자녀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얼만큼 소중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살리고 싶은 만큼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성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일단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난 부모이건 잘난 부모이건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양육을 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단지 자녀를 먹이고 재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든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든지, 판사나 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든지, 부모가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낳은 후에 가치 있는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보석 같은,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기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살리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사는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는 비참한 모습, 죽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부모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건져내고 싶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살리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자 하실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리시고자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이기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결과로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더니 일으키셨더니 하늘에 앉히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 욕심에 살던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전혀 다르면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느냐 하며 성도와 교회에 일어난 일을 궁금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은혜, 나도 저런 복 받고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이 많거나 넓은 땅이 있어서 이 스바 여왕이 온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도 은금도 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스바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2000km가 넘습니다. 이러한 먼 거리에도 기꺼이 찾아온 이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큰 명성을 날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확인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명성은 은과 금, 또 정치력, 군사력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로 인한 명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나타났고 이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심, 곧 믿음을 주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하늘에 앉게 된 것을 믿게 된 것이, 그 믿음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밭이나 논을 가꾸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랍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루었습니다. 잠잘 것 안 자가면서 쉴 것 안 쉬어가면서 자식 키웠고 공부했고 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혹은 이만큼이나 사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하지, 솔직히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이 성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부 잘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나 물질의 풍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부도 내가 하고 출세도 내가 노력한 결과이고 물질의 풍부도 나의 수고이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그 학교 학생들이 와, 교회 다니면 전교 1등 하나보다 하고 교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와, 교회 다니니까 승진했구나 하고 교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음악이나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하면 2등부터 꼴등까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내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보면 서로 다를 것 없는 욕심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된 것이냐? 저들은 자기 욕심에 살던 자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느냐? 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지극히 풍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은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당에 가야 한다입니다. 심지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꼬셔서 영접 기도 시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접 기도 시키려고 목숨 걸고 매 맞고 전도여행 다니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씩 한 장소에 머물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짧은 기도 하나 따라하게 하려고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그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단지 그냥 영접기도 하나, 그냥 예배당 가는 거, 뭐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를 쿠폰이나 전단지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냥 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주 값싼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은커녕 나타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는 스바 여왕과 같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 교회가 없으니 궁금해하는 찾아올 스바 여왕 같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은혜는 영접기도로 받는 것도, 일요일에 교회를 나오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서 얻거나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수고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 선물입니다. 너무 값비싸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지극히 큰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곧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고 성도로 하여금 지금 이제 행하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에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살리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에 예비하신 일은 죄를 짓기 전에 행하게 하려고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전에 예비한 일이란 바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피조물에게 행한 일을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 아담이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지어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에게 향한 존중이자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빛, 낮과 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바다 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 존중입니다. 이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피조물을 존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피조물들은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물 1, 2, 3이 아닙니다. 사자, 원숭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이름을 어이, 임마라고 짓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지요. 전에 얘기하신 선한 이름 바로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그 마음으로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은 화목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는 것. 또 빌레몬서 1장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의 선한 일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또 선한 일입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겠다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땅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거저 받은 은혜처럼, 거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거저 은혜를 베풀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때 은혜는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서고 싶다면, 귀한 존재라면 너도 귀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오늘 당장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그 내가 귀한 것만큼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출세를 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전에 예비한 일, 이제 행함으로써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한 일 행하길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그 가정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